나이다. 아멘. 오늘 희생을 통한 회복과 화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드디어 막내 그 베냐민을 이제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멀리서 이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오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종에게 지시를 해서 요셉의 집으로 그 형들을 이제 인도하고 또 만찬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 형들은 사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만 마음이 평안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요셉 총리가 이제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집으로 가긴 갔지만은 가는 사이에 그 곡식 자루에 자신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돈을 돌려주러 다시 애굽으로 안 갔죠.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두 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돈을 주고 샀어야 되는데 왜 이 돈이 그대로 있냔 말이다 하면서 막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왜 집으로 가냔 말입니다. 너희들 다른 데로 가야 돼 하면서 가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서로 대화를 주고 받냐면 지금 뭐지, 이 상황은 뭐지, 나를 혹시 노예 삼으려고, 우리를 지금 노예 삼으려고 엉뚱한 데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 이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 요셉을 집으로 인도하는 이 청지기한테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곡식을 구해서 가긴 갔는데 그 곡식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저희들도 여기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여기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그 돈을 사실은 오늘 그대로 또 가져왔어요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먼저 막 이제 형들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3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기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말에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안심이 됐겠죠. 왜냐하면 먼저는 이 청지기의 말 속에서 너희의 하나님, 뭐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돈 문제는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 시몬도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뭐 먹을 물도 나귀한테 주고 또 발도 씻기고 이게 뭐냐면 당시에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거든요. 그게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를 죄수 취급하지 않는구나, 손님처럼 뭐 이렇게 대접을 하는구나 하면서 안심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요셉이 올 때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등장하자 11명의 이제 형제들이 모두 이 총리 아닙니까? 뭐 굉장히 높은 바로 밑이니까 뭐 그냥 바로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익숙하지요?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처음 그 총리된 요셉을 만났을 때도 곡식을 구하러 첫 번째 왔을 때도 이들이 절을 했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11명, 그러니까 11별이 절을 하는 이 꿈이 비로소 지금 성취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었는 것이 첫 번째였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더 중요한 어떤 요셉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내준 숙제를 이 형제들이 잘 해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게 숙제였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만약에 죽으셨다면, 돌아가셨다면, 그러면은 이 베냐민을 데려오긴 데려왔어도 사실은 베냐민을 억지로 데려왔을 수 있잖아요. 이 베냐민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이거 의미가 다르죠. 요셉은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는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또 동생 그 자녀 아닙니까? 자기의 동생이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었다면, 그죠? 그것은 형들이 얼마나 또 아버지를 설득했겠는가. 그 설득 과정을 오래 가졌을 테고, 또 아버지 역시도 베냐민을 내어준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을 충분히 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부터가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서 난데없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당시의 베냐민은 거의 이제 아기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 아기 같았던 이 베냐민이 이제 20대의 청년이 돼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을 본 순간 이 요셉은 얼마나 이 마음이 울컥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그 형제들과 이 베냐민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뭐 곡식을 구해서 먹긴 먹었지만 얼마나 알뜰하게 아끼면서 먹었겠습니까? 배불리 뭐 먹겠습니까? 뭐 아껴가면서 최대한 그렇게 먹었겠을 테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오는 길 뭐 꽤나 걸리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몰골이 빼짝 마르고 뭐 초췌하고 막 꾀죄죄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들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동안에 참 냉정을 유지했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억누르지 못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이제 가다듬고 만찬을 베풉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상을 베푸는데 놀랍게도 이 형들은 이 나이 순대로 이 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게 되죠. 요셉이 마치 자기의 나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음식을 더 많이 줍니다. 그 음식을 주면서 요셉은 혹시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는가 이게 살펴보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 요셉이 5배나 줬는데 형들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그렇게 채색 옷을 물려받고 입고 그리고 그렇게 형들과 차별된 그런 그 대우를 받았을 때에 먹을 것도 차별해서 대우를 받았겠죠. 요셉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고 요셉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렇게 했겠죠. 또 그죠? 그런 비슷한 것을 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예전에는 시기했는데 요셉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기했을 텐데 아니 지금 보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에서 20년간 흩어진 형제들이 모두 지금 모여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이 12 형제들이 다 한 식탁에서 모여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12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12지파가 다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의 완전한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바로 이 천국 잔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여기서 이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가 평안합니다. 여기서의 평안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대화가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샬롬의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
완전한 안녕의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샬롬 평화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통합의 리더십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꿈꾸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화, 참된 그 안녕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강은 바로 하늘 위에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래서 환경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무겨싸움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절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평강, 이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누가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다고 해서 형들은 왜 시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형들도 부족함이 없기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공동체,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환대하고 맞아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조금도 비난하지 않고 조금도 혼내지 않고 그대로 환대해주고 만찬을 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보면은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때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사, 우리 분들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모릅니다. 막 정말 활짝 웃으면서 두 팔 벌려서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그렇죠? 또 이제 중고등부 이런 부서들 가면은 마치 무슨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라듯이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멀리서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다가 오면은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모르는 분들이 있어도, 그죠?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말끔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다들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하고 지천 심령으로 다 나온 분들이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고 하면은 두꺼운 책 한 권씩은 다 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새가족분들 제가 오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책 한 분이 오시는구나, 또 두꺼운 책 한 분이 오시는구나.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일과 역경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보다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정죄와 판단, 그것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죄와 판단으로 세상이 바뀝니까? 사람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세상은 서로 그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남 탓하고 희생양을 세상은 서로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도 요셉을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만찬을 베풀어 주자 그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즐거움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죠? 평가의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들을 잔뜩 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잔뜩 하시고 잔뜩 듣고 가시는 날이 이 주일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좋을 텐데 이 만찬 후에 요셉은 이제 마지막 형들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 형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형들이 기분 좋게 다시 집을 향해서 돌아가죠. 베냐민도 함께했고 또 시몬도 함께하고 모든 형제들이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애굽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했을 수도 있겠죠. 야, 그 양반 아주 괴팍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사람 좀 괜찮대,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즐겁게 이제 아버지가 있는, 자기의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요셉의 그 청지기가 급하게 오더니 너희들 멈춰라, 이런 나쁜 녀석들,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하면서 이 우리 총리님의 은잔을 너희들이 그렇게 훔쳐가면 되겠느냐 하면서 막 도둑놈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지기한테 저희들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저희들 가운데서 만약에 그 총리님의 은잔이 발견되면 그 은잔을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해도 좋고 저희들 다 노예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막 맹세까지를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을 훔친 자만이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무사히 돌려가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씩 곡식 자루들을 쏟아보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순서대로 르벤과 시므온과 또 레위, 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마지막 9번째는 이제 이사갈, 10번째는 스물론까지 이렇게 보는데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까지 오자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됐겠죠.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은잔 훔칠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참 착각했구만, 오해를 했구만 하는데 마지막 11번째 이제 베냐민의 곡식 자루를 여는데 거기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심장이 막 철컹했겠죠. 왜요? 뭐 이 은잔 발견된 자는 뭐 죽임을 당해줬고 우린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한판 우리 다 죽었구나. 여러분 베냐민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왜 여기지? 형님들 저 진짜 아닙니다. 저 진짜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막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는 베냐민이 그렇게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녀석이 여기서 사고를 치는구만. 언제 은잔을 네가 그렇게 훔친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탓하고 그렇게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의 형들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형들이 베냐민을 탓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청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놔두고 우리끼리만 일단 집으로 가? 아니면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 선택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냐민과 형들의 관계가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자손들이고 나머지는 다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다르지요. 그리고 이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아버지가 요셉을 아끼듯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그 차별 때문 아닙니까?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베냐민이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 때보다 더 베냐민을 싸고 돌고 형들과 차별했을 것입니다. 시몬 형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서 시몬을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도 원망스럽겠지만 베냐민도 눈총을 받았을 수 있겠죠. 아유 저놈의 베냐민, 저 베냐민 때문에 우리 형을 우리가 구해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냐민도 얼마나 그 입장이 난처했겠습니까?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베냐민을 애굽에 버려두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 때처럼 아이고 저희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동물이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어가지고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둘러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예전의 형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혼자 두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이 애굽으로 함께 갑니다. 두 번 다시 아버지와 자신의 처자식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길일 수 있었지만 베냐민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요동쳤겠죠. 요셉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요셉이 신문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진짜 요셉이 점을 치는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인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꼼짝없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이 형들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 나서는 줄 아십니까? 시므온도 아니고 르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 그 레위도 아니고 이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총리인 이 요셉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생사여탈권이 이 총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너 뭐야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목숨을 걸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16절부터 창세기 44장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나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뭐 짧은 구절이 아니라 긴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내용이 유다가 이 총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학자는 이 창세기에서 개인이 한 말로 비교하면은 이 유다가 한 말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이 이 유다의 말을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내용을 핵심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노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이 형제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억울함이겠죠. 왜요? 은전 훔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견디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울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억울함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베냐민의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훔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잔이 발견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일어난 일이 자신들이 죄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은자는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해합니까? 억울해하는 그 마음 안에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 중에 사실 정말 억울한 자가 누굽니까? 따져보면 누굽니까? 형들이 정말 억울합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 죄가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죄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죽은 한 분이 계십니다. 죄가 전혀 없는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인간이 죄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건 당연하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경험하는 이유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람도 없이 죽음을 다 경험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죄가 없는데 죽음하였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있는 자만 죽는 것인데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결론입니까?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쓰시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베냐민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말인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유다를 비롯해서 이 아들들, 야곱의 이 아들들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고 막 존경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시몬이 갇혀있는데도 막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도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는 아버지. 그 전에는 막 디나가,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당했는데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그 아버지. 그래서 막 그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너희들 왜 서로만 쳐다보고 있느냐, 뭐라도 해라 하면서 막 맨날 아들들 탓하고, 너희들 왜 괜히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아들 탓하고, 그래서 막 아들들은 막 아버지에게 또 막 대들고, 이런 집안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주는 그 아버지. 근데 이 유다가 그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과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도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평생 처자식을 내가 못 본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유다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때에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유다는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오셨습니다. 다윗도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으로 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우리를 위해 유일하게 희생하며 나서시는 한 분, 변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희생과 중보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의 희생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의 희생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면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지금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늘의 평안, 이 절대 평안을 우리가 또한 누리고 또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 땅에서 샬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복되신 이 복음의 소식을 또한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평안, 하늘 위로부터 임하는 이 평강을, 이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이 평강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샬롬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